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수성가족들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수성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강건함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다윗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부끄러움 혹은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부끄러움이라 번역이 되었고 3절에 2번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로 번역이 되었다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수치 혹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라고 전체 번역을 해도 또 전체 세 곳을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 근거 열쇠가 되어지는 구절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기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악과 허물,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은 수치심 혹은 그로 인한 부끄러움이 지금 오늘 시편 25편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동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에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을 때에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저지른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평생에 그의 왕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늘 자기 인생의 과거의 오점 아닙니까?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 부끄러운 과거,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문제인데 자기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자 할 때마다 과거의 이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씻을 수 없는 과거고 또 지울 수 없는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다윗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지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영혼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저는 저를 대적하는 이들이 저를 공격하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과거요, 지난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현재의 고통에 직면하면서 자꾸 외면할 수 없는 과거의 죄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는가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적 반응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꼬 하고 후회하고 탄식해도 이미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대적들은 어떤 게 내 인생의 약점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물고 늘어지며 그것으로 나를 공격해 오는데 뭐 안 그랬어야 안 그랬다고 말을 하지요.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이고 사실이니까 한마디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앉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인 것 같으면 이런 세상에서부터 오는 나를 향한 어떤 공격이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평판을 듣게 될 때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나만 그러냐? 남들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 하면서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거나요. 그때 당시에 내가 피치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고 자기 합리화 혹은
변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하거든요. 자기 방어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자기 방어, 난들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냐,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이게 아니고 그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건 누구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죄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놓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내 변명으로 일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내 죄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지금의 나,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인생에 오점,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대적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이럴 때에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을 동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해봅시다. 내 모습 아시지요? 내가 인격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안 그런다 그러면서 또 어떤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면 아마 벌떼같이 달려들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저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왔사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말 진정한 삶의 자세였고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편 25편, 뭐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경들을 묵상해 내려가면서도 시종일관 다윗은 한 가지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의 길 혹은 주의 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기만을 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고 있고 2절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1번 사용되고 있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께 다 맡겨드리는 것은 내가 인생의 숨통이 트이고 살 유일한 길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변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비참한 길로 나가는 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 원한다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달려나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그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병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보이지 않는 병 가운데 큰 병 중에 하나가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자기애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애의 바탕에 뭐가 자리하고 있냐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과거 속에 있었던 어떤 과오와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남들 앞에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자기를 포장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노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이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수치심 그러면 말 그대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더욱 이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추어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움직임을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 감정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이 애증이라고 하는 감정, 이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기 합리화 혹은 자만심, 질투심,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람은 성장기에 자기 부모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분량이 부모를 통해서 온전히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그 헛헛함을 다른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고 또 본능적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애 하나 혹은 둘 낳고 아니면 아예 안 낳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 위주로 살잖아요. 하나 낳아놓고 키우면서 얼마나 그 아이를 물고 빨고 애정을 쏟아붓습니까? 무한사를 제쳐놓고 아이와 아이 교육을 위해서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 그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 세대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여기 그런 부부분들 계시죠? 우리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가서 손주 손녀를 낳고 그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다. 근데 나는 과연 그 아들 딸에게 시집간 아들 딸 장가간 아들 딸에게 과연 그만한 애정을 쏟아 부었을까? 그러면 그런 우리들의 윗세대,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 집착에 가까운 애정들을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줬을까? 아니요.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빴어요. 정말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생존이 인생의 과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 아예 기대하기도 어려웠고 부모는 자식을 여러 낳습니다. 저만 해도 4남매, 우리 부모님은 7남매. 그런 가운데서 부모가 자식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아붓고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기성세대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지도층 인물들도요. 다 그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왜 저런 결정들을 내릴까를 보면 다 뭐냐면 사랑 결핍. 그 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쪽으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벌이에 매달려서 사업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태를 보면 저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그 애증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그거로 말미암아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 남들을 비평하고 깎아내리거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자비한 행태들을 보이거나 자기 방어에 열정을 내거나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남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르시즘, 자기 애를 낳습니다. 내가 나를 챙겨야 되고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그래서 이 나르시즘 자기 애를 낳는데 사실 그 바닥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거절감,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를 않고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첫 느낌 감정이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나 같은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내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 부모는 안중에도 없구나. 지들 맘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상처로 자리 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절감과 모멸감과 또 실패의 반복과 버림받은 경험들이 내 인격의 내면에 쓰라린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수치심과 소외감이 이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소외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세상 사람들을 이제 친밀 관계로 대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를 배려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간격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애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자기 애라고 하는 이 감정,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이 감정을 안고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나를 매도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어, 그때 연약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지금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혈기왕성했을 때,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교만했을 때 저질렀던 이 정욕적인 죄악의 과거, 이 과거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고, 내가 왜 이랬던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윗의 과거를 들춰내고 그것으로 그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에도 다윗이 그 수치심을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나도 인간이라거나, 또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거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연이 있다거나,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부끄러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해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우러러 본다고 하는 표현은 다윗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개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처럼, 그게 다윗이 기도하는 자세였고요. 솔로몬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지고 입당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자세는 아버지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 아들이 지켜보고 자란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이고 내가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품고 살아가는 수치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자기 애의 감정으로 흘러가는 현실인데, 다윗만은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듯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과 평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보는가, 내가 그들에게 뭘 보여줄까, 그들은 뭘 듣는가,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줄까, 여기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때로는 행복해지기도 하고 우월의식도 갖게 되겠지요. 훌륭하다, 성공했다 하면 마치 정말 자신이 훌륭한 줄로 알고 성공했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공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할 때에 부끄러운 감정, 어쩌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모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후자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능적으로는 자기 방어에 돌입하게 되겠지요. 내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외면하기도 하고 도주하기도 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벗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면 그 부끄러움을 덮어버리고 싶은, 가리우고 싶은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나뭇 잎으로 그 수치를 덮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수치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도 벌어지고요. 이것을 덮고 가리우기 위해서
다윗이 또한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이 어떤 과거 정말 정욕과 젊은 시절의 죄악과 그 더러운 범죄 행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았고 1절입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다음에 2절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였다.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를 의지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원인에서이든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든지 여기에서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들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먼저 드러내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외면하거나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죄는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요. 죄는 외면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다. 내 부끄러움의 바닥에 내가 저지른 죄악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의지하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들고 나와 온전히 있는 그대로 자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끄러움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고백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이 문제가 근본 해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와 수치는 그냥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만 끌어안고 갈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이 액면가 그대로의 내 현실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온 사방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이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뛰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얼마나 존경스러웠겠습니까? 바울 선생님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아니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있었어요. 바울이 누구였는데요?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복음의 최전선에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 참 많이 컸다. 예전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자기의 과거 문제가 드러나면 그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의 사도로 쓰임 받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자신을 통제가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약한데 오히려 강하여진다. 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하여진다 하면서 자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음성을 그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져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또 같은 구절에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이게도 내가 강하고 힘이 있어서 뭔가 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하고 자격 미달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비판할 때 사실은 나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죄인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자기 양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데 난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들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그는 고민을 했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고난 종려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예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그 앞에 뭐가 전제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치욕스러운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치욕이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고 새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형편없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상상도,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해봅시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연약하고 형편없고 언제 무엇으로 걸려 넘어질지 모르는 나 자신을 주님이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수치심을 뼛속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시잖아요. 이 고백하시잖아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연약한 인생들의 현주소니까. 나는 원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성결되게 살고 싶어요. 정말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원해요. 그런데 실상 나의 삶을 보면 저급해요. 더러워요. 수준 이하예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나에게 해대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것을 몸으로 실감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7장 24절 로마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도 오늘 시편 25편에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저런 인간이 무슨 왕이 됐냐고, 하나님이 뭐 너와 동행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정말 저 사람들 말이 맞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나는 100갑절 1000갑절 더 저질스러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짓말이고 만들어낸 말이어야 아니라고 변명이라도 할 텐데 저들이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남들도 내가 살아가는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나는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마음에 듭니까? 나도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겁니다.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고 현실적인 자아상이 있는데 이게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쩔 수가 없구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가. 내가 기대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내면 세계에 두 가지가 있구나.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바울은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자아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육신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악의 속박,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들 속에서부터 남들이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그게 내 현재의 모습인데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능력,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순간에 수치심에서 벗어나 내가 그동안에 부끄러워했고 정말 내 힘으로 털어낼 수 없었던 어떤 문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 나를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죄악을 자백하고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자기 애, 자기 방어 기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이 미워질 만큼 못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겠다고 다윗은 오늘 시편 25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인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스스로가 갖추고 있는 도덕성과 윤리성과 의로움과 착하다고요. 얼마나 착하면 착하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도 죄인인 것을, 그도 자기 스스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위대하다 그러고 도덕적이라 그러고 거룩하다 그러고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해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되고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과 원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두려움과 지금의 이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밝은 면도 있겠지만 어두운 면까지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곁에는 행악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느라 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곁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늘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그 사람이요,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그동안도 수없이 사람들을 살해하는 살인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잘 도망 다녔는데 어쩌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는 내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고 바닥을 살아왔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예요? 내 모습 해봅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나 자신도 제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치심, 이 부끄러움에서부터의 해방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며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수치심의 바닥에 깔려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애, 자기 방어 기제는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 아시고 용납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와 여호와여, 1절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두 손 들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없어서 나갔던 다윗을 본받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자기 연민, 자기 애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안도감을 주시고 행복을 안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든든한 마음 있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우리가 큰 소리 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세상이 어떻게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든든함, 안도감, 믿을 구석은 뭐냐면 오로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오죽하면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신약과 구약이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다윗이 붙잡기로 했습니다. 생명의 길.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받았던 쓰디쓴 상처들이 있죠. 또 누적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불안하고 인생에 의욕이 없고 범사가 허무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제로 나가거나 자기 연민이나 자기 애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결단에 당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의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쓰는 피난처가 뭐냐면 자기 과대 포장입니다. 허세지요. 허세. 실상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많이 배운 척하고 싶고 그렇게 유식하지 않은데 그렇게 실력 있지 않은데 실력 있는 사람, 그렇게 강건하지 않은데 힘이 넘치는 사람, 그렇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비춰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대포장 허세입니다. 자기도 헛헛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게 오죽하면 저렇게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저렇게 살아가겠나 싶은 거예요. 반대도 있죠. 자기 비하,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입만 열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그게 미덕이 아니에요. 그 잘난 것도 아니고 그 겸손도 아니에요. 그것도 병이에요. 과대망상증도 병이고, 내가 과대망상증도 그러면 병이고, 과대망상증도 지나친 자기 비하도 다 병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자기 만족거리, 과시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의 길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도하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나를 드러낼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서 그래요. 성공에 집착하지요. 취미 생활에 매달리지요. 외모 가꾸기에 치중하지요. 자랑거리 쌓기에 매달리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또 해봅시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부질없는 짓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 내 인생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죄악의 문제, 허물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자기 방어하고 과대 포장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나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인입니다.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무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허무한 것에다가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서 자기 위로를 받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고갈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헤매도 나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시편 32편,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32편도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서두에 1절에 그는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어떤 사람이요? 죄가 가려진 사람, 부끄러움이 가려진 사람, 수치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요 32절 지금 펴놓으셨죠? 바로 앞에 31장도 보십시오. 시편 31편. 이것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는 첫 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려 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 복음의 능력이지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힘을 삼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움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해방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르시즘, 자기 애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위안거리를 찾아 헤매이기도 하고 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리 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누구도 나를 그렇게 봐주지를 않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습니다. 예뻐 보이고 싶습니다. 관심 끌고 싶습니다. 칭찬의 소리 듣고 싶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다윗은 인생이 안고 가는 부끄러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의 문제에서 우리 해방되어지는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4절에 나오는 주의 도, 주의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편입니다. 세상의 칭송과 나 자신을 가꾸기만으로도 내 부끄러운 문제, 인생의 이 수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여인이었죠. 그 부끄러운 수치가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 보혈의 피를,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실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치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과오, 오점이 있죠. 나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괴롭지요. 왜 그랬을꼬.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는 다시는 그 지나간 과거에 매어 달려 살 필요가 없다. 온전한 치유,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나이다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생의 부끄러움, 너 지나간 과거가 있는 여인이지, 그 부끄러움을 떠올리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들과의 간격, 거리감을 두고 살거나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거나 또 인생을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부질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의 일종의 민간 신앙입니다. 뭐냐면 먼저 뛰어든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이 환자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연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뜻밖의 유일한 생명의 길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베데스다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는 완전히 나음을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유일하다고 여겼는데 아니에요. 뜻밖의 다른 데 생명의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유일한 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지금도 베데스다 그러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밖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소서 간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 부끄러움의 원인인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움에 매몰되어 살아갈 이유가 없도록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 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 문제에서 자유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